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22년 제1기 교과 제4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번 기는 총 제목이 이 마지막 날의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4과는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 예수님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오늘 이 기억절 가운데서 빨간 글씨로 표시된 이 부분을 갖다가 특별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혈과 육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제4과의 서론은 히브리서 제1장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거룩한 주시오, 창조주시오, 만물의 유지자시오, 그리고 통치자이신 것을 우리는 연구하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제2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것인데, 그것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일 때문에 그분은 자비롭고 신실하신 사람이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4과의 내용은 첫째, 형제이시면서 구속주이신 예수, 둘째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예수, 그리고 세 번째는 혈과 육을 가지신 예수, 그리고 네 번째는 고통을 통해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모델로서 형제에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을 이 도표로 이렇게 요약하면은 제1장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제2장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에서 오늘의 첫 번째 순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이시며 구속주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가 그 저자에 의해서 여러 성경절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거기에 소개된 모든 성경절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성경절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속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속량자, 때로는 구속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리디머, 이 리디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할 텐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혈과 육에 대하여 주의를 우리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혈과 육을 우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취하신 하나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죽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혈과 육이라는 그 말씀 속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특별히 여기 제가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 아팔락세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좀 넣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때로는 헬라어, 때로는 히브리어를 여기에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를 통하여서만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는 이 헬라어 아팔락세는 원어상으로는 교환하다, 석방하다, 구원하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통치권, 잃어버린 우리의 영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영생으로 교환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석방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의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이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 말하면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이유를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 되시며 우리의 구속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속자 혹은 속량자, 영어로는 리디머,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레위기 25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영어로는 sold입니다.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기업 물을 자인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고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에 물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 영어의 새 흠정역 성경 거기에는 영어로 redeem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redeem은 구속한다, 또 무엇을 지불하고 그것을 다시 되찾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 팔린 사람을 다시 그것을 사들이는 그런 하나의, 여기 레위기서를 보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를 갖다 다시 사들이게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기업 물을 자, 고엘, 혹은 영어로 리디머, 구속하는 자, 혹은 속량자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하나의 좋은 예가 우리 룻기에 보면 나옵니다. 룻기 2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여기에 제가 히브리어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게 단어가 나오는데, 특별히 거기에 빨간 색깔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그 빨간 색깔이 뭐냐면 고엘입니다. 아까 기업 물을 자, 레위기 25장 25절에 그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룻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그 기업 물을 자, 거기에도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 또 여기를 그 킹 제임스 버전 거기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kinsman redeemer, 우리의 친족이면서 우리를 속량해 줄 자, 그런 의미에서 kinsman redeemer 혹은 히브리어로 고엘, 이거 여기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사야 4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게 고엘 캠입니다. 고엘 캠인데 여기에 빨간 글씨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거기에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희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도 우리의 구속자 리디머가 되시는가? 여기에 예수님은 죄에 팔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의 혈육이 되셨습니다. 아까 혈과 육을 취하시면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취하심으로써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 리디머가
되셨습니다. 자, 여기에 로마서 7장 14절에는 여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뭐에 팔렸다 그랬습니까? 제 아래에 팔렸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 아래 다 팔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0장 1절에는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사야 5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기에 특별히 속량되리라 하는 이 단어도 거기에 티고 엘루로 되어 있는데 그 빨간 글씨로 제가 여기에 표현했습니다만 거기도 고엘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에 팔린 우리를 기업 물일자가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리디머가 되실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에서 잠깐 값 없이 팔렸고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는 이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갖다가 값 없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이 선악과 하나를 따먹음으로써 그가 특별히 지불하는 것도 없이 값 없이 제 아래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영어 성경에는 그걸 갖다 for nothing, 얻는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팔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더 값 없이를 영어에 priceless, 값less 없이, 값 없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돈 없이라고 하는 여기도 제가 priceless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priceless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값 없이고 하나는 돈으로 도무지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값.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제 아래 팔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엄청난 값,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실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되리라 하는 이 말 속에 고엘,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약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의 피로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나오는 화목 제물, 헬라어로 뭐냐면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자, 이 힐라스테리온이 어떤 또 다른 곳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이 성소에 있는 그 하나의 기물들을 갖다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성소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했을 때 이 속죄소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로마서 3장 25절에는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속죄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그 모든 죄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써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도말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속죄소가 상징하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실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무엇입니까?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래서 그 헬라어는 뭐냐면은 힐라스케스나이, 힐라스케스사이 발음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힐라스케스사이도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바로
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형제라고 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형제라고 했을 때 자기 형제를 갖다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 형제를 갖다가 존경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형제를 갖다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참 그렇게 쉬운 일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상상력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만 해도 우리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미 확실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이 수신자들, 독자들은 어떤 행편에 처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공개적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성경절을 우리가 다음 파워포인트에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히브리 10장 3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과 시련을 그들이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지만은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그런 위험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은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나니 하는 여기에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회개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돌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일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그런 하나의 위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 원문에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은 다 한 근원, 이 다 한 근원인데, 이것을 미국 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그것을 one father, 한 아버지, 그 다음에 신국제역 NIV에서는 the same family, 한 가족.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아버지가 하나요, 한 가족이면 다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던 히브리서
기록될 당대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은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이 시련과 시험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 믿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그런 위기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헬라어로 에파이스 키네타이란 말을 썼는데 왜 이걸 썼느냐면은 이 똑같은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리라 하는 이 단어가 앞에서 나왔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도 있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격려가 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의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모세입니다. 여기 여러분 저울이 여기 있죠. 모세가 이 저울 이 양쪽 여기에 어디에 갖다가 모세가 거기에 자기 자신을 거기에 두었을까요? 자, 여기에 모세는 바로의 아들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여기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그것과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두 개가 여기에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선택한 이 이야기는 이 모세가 첫 40년 애굽에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직전의 자리에서 그는 자기의 동족과 함께 하기로 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 하나의 사건을 인해 가지고 그의 고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사람으로서 갈 수 있는 그 최고의 자리에서 그것을 마다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기로 선택하는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비록 시련의 길이긴 할지라도 이렇게 영원한 것을 선택한 이 모세의 이 자기 형제들에 대한 그 태도를 보고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 형제들도 있지만은 믿음 안에서 형제들 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오늘날 여기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우리 교과의 저자가 여기에 특별히 성경절을 많이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거기 한 몇 성경절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마태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하는 이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여기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사도 바울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라. 히브리서 11장에는 예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것이 뭐냐면은 그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태도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요 형제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요 형제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구속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빚을 탕감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로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방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의 형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미 앞서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다시 한번 여기에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혈과 육이 가진 약점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성경절이 몇 개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면서 마태 16장 17절에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여기 예수님이 인자를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 곧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1장에는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혈육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비롯한 베드로를 비롯하여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의논하려고 가지 아니하고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여기서 몇 성경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혈과 육이 가진 약점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혈과 육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혈과 육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단순히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사람 모양으로 오신 그런 의미보다 더 강한 바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되셨으며 우리 중에 한 분이 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죄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5절 다음 파워포인트가 말해줄 것입니다만은 그분은 죄로 오염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7장 26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그리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죄인에게서부터 분리되어 계시는 그런 분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영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범사에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이 100% 우리와 똑같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에서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도무지 우리가 똑같은 평행선상에 놓을 수 없는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2장 7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여기서는 말한 것은 인간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그러나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는 빨간 글씨로 잠시 동안, 여기에는 청색 글씨로 잠시 동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잠시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창조되되 천사들보다 더 그 지위가 높게 그렇게 창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그러나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자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사람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는 맞지만은 위에 있는 이 7절은 번역상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2장 7절과 9절에서 사용된 잠시 동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뭐냐 하면은 브라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 브라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잠시 동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는 정도, 조금 혹은 많이, 그런 것으로 이제 두 가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을 때에 올바른 번역은 이것입니다. 7절은 천사들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정도를 나타내는 조금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9절은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고 계신 동안 천사들과 비교한 것으로 잠시 동안 예수님의 이 지상 생애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이것이 원어상으로도 그렇고 문맥상으로도 맞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되어 오셔서 가능하게 하신 것이 뭔가? 성육신으로 가능하게 된 것, 거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경절을 몇 구절 쭉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성육신이 가져다 준 가장 위대한 것 하나는 뭐냐면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신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셨더라면 이 영광과 존귀는 간을 씌울 수가 절대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마침내 왕이 되시고 만유의 후사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것은 이 온 우주에서 예수님만이 취할 수 있는 그분의 영광과 존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비록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도 이 존귀와 영광을 갖다가 결코 취하실 수가 없을 만큼 이 온 우주에 어느 누구도 취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존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그분이 지위에 오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그런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취하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2장 14, 15절 그도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기에 헬과 육을 취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죽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룩할 수 있는 바로 그 일 때문에 바로 헬과 육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심,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대로 계셨더라면
그분은 결코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 삶이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돌아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되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기에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만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온전하게 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분이 사람으로 되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온전하게 되지 못하신 때가 결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에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접근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 길을 갖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영어로 하면 액세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이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지 않았던 때가 결코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온전하게 됐다는 이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말은 뭔가? 그것도 온전하게 되는 게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여기에 히브리 2장 10절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게 합당하도다 하는 이 말도 우리 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어린 양이 합당하도다 하는 이 말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냐면은 로마의 황제가 등극할 때에 로마 원로원에서 당신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합당하도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도 뭐냐면은 이 맏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럴 자격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에도 고난과 온전이란 말이 여기서 다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에도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에도 또 역시 이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혹은 온전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헬라어 온전하게 되신다 하는 이 말이 좀 더 이 원어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란 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텔레이오세이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텔레이오세이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성하다, 마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의미보다도 어떤 목표에 도달하다, 거기에 완성하다, 어떤 목표를 완성하다, 마침내 어떤 일을 갖다가 마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말이 여기에 히브리서 성경절이 여기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셨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는 불완전하셨던 때가 결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데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피 흘리심으로써 마침내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목표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씀을 그렇게 여기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으로 성취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성취된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성육신 이전,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는 순종을 배우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분께서 순종함을 배워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한 승리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도말하시는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신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의 모델로서의 형제, 여기에 우리 교과에는 모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모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모델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모델로서의 형제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의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모델로서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로서 이 땅에 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러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 그 가운데서 여기에 주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고스는 창시자, 선두주자, 그 다음에 개척자 등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믿음이 우리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믿음의 선두주자요 완주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시편 22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아하스의 경험과 예수님의 이 모델
한번 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오늘의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하스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가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한 나라의 왕인데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차근에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한 나라의 왕이 상대편 나라의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런 굴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델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밤, 그 고통의 시간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둘러싼 그 엄청난 우리 죄의 그 엄청난 무게와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말로 할 수 없는 압력을 가하실 그때라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는 인간적으로 어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심으로써 마침내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완전히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지금 현재 제1과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연구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매 장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히브리서는 첫 장부터 끝장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가를 요약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형제이시다. 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다. 그런데 그분이 혈과 육을 가지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갖다가 참 너무나 항송하게도 우리를 갖다가 혈육이라 우리를 형제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놀라우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로운 한 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의 이 교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축복받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